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선하시며 선의 근원이시니 그 선하심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누가복음 2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십자가상의 7원, 가상 7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두 번째지요. 지난주는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고 오늘은 정리하면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순서는 맞아요. 왜? 용서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순서가 맞는데,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은 한편으로 보면 무척 큰 은혜가 되는 본문인데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논란이 있는 본문입니다.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은 한편에 달린 강도가 회개하는 이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죽음 직전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행악자가. 죽음 직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거거든요. 나도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버리고 나도 나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근데 좀 이상하지 않어. 이 사람 강도였다며, 행악자였다며. 그럼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야? 뭔가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때문에 어떤 의미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비아냥되는 거죠. 야, 뭐 그렇게 열심히 믿냐? 11조까지 하느라고 힘든데 그냥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뭘 굳이 그렇게까지 사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을 주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섬집 한다 그랬죠.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가정예배 드리는 예섬집에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예섬집 영상을 보고 가정예배 드릴 때 이 영상을 봐야 되니까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좋다니까. 그래? 아니 기회 되면 한번 교회 와. 요즘 좀 바빠서. 아이 참, 교회 오라니까. 어라? 이거 뭐야? 참 이거 밀어야겠는데? 한번 밀어봐. 뭐야? 아니 이거 안 밀려. 이거 뭐야? 왜 안 밀려? 이거 사이드 걸어놨는데. 진짜야? 응. 어디? 진짜 사이드 걸어놨네. 잠깐만. 참 당장 빼라고. 뭐? 예배? 지금 예배가 중요해. 나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와. 모르겠고 빨리 내려와서 차 빼세요. 끊습니다. 뭐 이렇게 나 화를 진짜. 내? 바쁜 일 있었나 보지. 아니 바쁜 예배 드린다는데 이게 그렇다고 이 사이드를 이렇게 채워놓으면 되나? 안 그래? 나는 예수쟁이들이
웃긴다. 수철아, 이거 한번 볼래? 이거 우리 교회 전단지거든. 너 이제 교회 나올 때 됐잖아. 교회? 어때? 이거 한번 가자. 뭐 골프 치면 뭐 하겠어? 교회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 경험 한번 해볼래? 어때? 괜찮지? 실례하겠습니다. 네, 예, 예. 음료 드릴게요. 네. 네, 차 한 잔 먹자. 맛있게 드세요.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커피예요? 네. 녹차 시켰는데 이 커피를 갖다 주면 어떡해요? 이거 다시 가져오세요. 손님 커피 2잔 시키신 거 맞습니다. 커피를 시켰다고? 내가 커피를 먹지를 못하는데 왜 커피를 가져왔어? 아니야. 아까 커피 시켰어. 내가? 네, 2잔 맞으세요. 내가 커피를 시켰어? 그냥 마시자. 그래? 그랬나? 죄도 잘 짓고 회개도 잘하네. 수철아, 이번 주에 교회 나오는 거지? 니들은 죄 짓고 교회 가면 다냐? 너희들처럼 살 거면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겠네. 야, 이번 주에 교회 나온다고 그랬거든. 그러게 말이야. 아니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 알았네.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잘 살아서 진짜 교회 좀 끌고 올 걸 그랬어. 내가 본이 되었어야 하는데 진작에 교회 좀 데려올 걸. 예, 문 집사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자녀들과 함께 전도는 삶이 따르지 않으면 전도는 참 어렵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이번에 함께할 활동이 구원받은 천국과 같은 우리 집 뭐 이런 걸 만들고, 또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글 없는 책이라고 어린이들은 글 없는 책으로 전도하는 것이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는 게 죽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가르쳐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좌우편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 옛 성경에는 강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구교에서는, 교회 역사 속에서 천주교 정교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디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이다. 디스마스. 그리고 3월 25일이 이 사람의 날입니다. 디스마스 성인으로 되었고, 디스마스 성인의 날이 3월 25일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예수님을 알았다. 예수님이 아기 때 이집트로 피난 갈 때 이 사람의 집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도 강도로 예수님을 같이 욕했는데, 바로 전에 지난주 우리 말씀 알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막 분노가 자기는 솟아나는데 어떻게 저분은 용서를 할 수 있지? 이 용서하시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사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두 번째 부분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라. 우리가 보고 믿겠다. 비아냥되는 거죠. 그 다음이 뭐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복수예요. 둘이 함께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둘 다 같이 욕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듣고 그냥 용서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죽음 직전에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이 디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는데 초기 교부였던 크리소스토무스는 이렇게 이 사람을 설명을 하는데 낙원을 훔친 죄인. 재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도였다는 거예요. 훔쳤는데 마지막에 낙원을 훔쳤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설명을 합니다. 자, 설교를 계속하기 전에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왼쪽. 회개한 행악자 강도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 손 들어보세요. 왼쪽일 것 같다. 예. 오른쪽인 것 같다. 우리 교회는 우파가 많은 걸로. 우파가 훨씬 많네요, 좌파보다. 예, 근데 성경에는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교회는 역사적으로 우편강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5장의 사건을 주님의 비유를 가지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니까 주님의 오른편이 양이니까 강도도 오른쪽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그 말씀을 근거로 우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사전으로 보면 어떤 것에서 구출되고 해방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것? 우리는 구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인들은 사단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구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구원은 어떤 것? 예를 들면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내가 해결됐다. 구원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지금 나의 문제에서 건져준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나의 문제에서. 볼까요? 23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그들이 비아냥대는 얘기가 저가 남을 구원했다. 남은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병자들,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신 일. 지금 우리의 문제. 그런데 자기는 구원 못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거죠. 자기의 문제는 해결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아냥되는 거죠. 지금 너를 죽이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를 구원해봐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지금 너의 문제에서 구원해봐라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온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이 질병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회사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지금의 문제에 대한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도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 구원을 받는 것과 지금 나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것에서 진짜 구원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내 문제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에서 구원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구원에 관한 것에 답을 찾을 겁니다. 하나는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아냥 속에서 이 행악자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나의 문제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진짜 구원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행악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행악자를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재수 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풍수지리를 믿는 거죠. 어느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우편에서 달려가지고 재수 좋게 거기서 죽기 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회개,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고백을 한 분도 이 행악자처럼 온전하게 바르게 고백한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악자의 회개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41절 전반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예.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알잖아요. 십자가는요, 매달려서 피가 다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틀 꼬박 매달려 있기도 해요. 그래서 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갈증,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았다는 것을 요즘 법의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심장이 터져야 피와 물이 같이 보여요. 그럼 매달린 채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몸이 못으로 박혀가지고 이렇게 매달려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12시간, 24시간.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겐 당연합니다. 왜? 이게 죄값이니까. 와,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서 지금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물어보면 다 억울하다며요. 이 시대에 자기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죄인이라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 죄값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온전하게 내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찾기 쉬워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요, 우편강도라고 하면 함께 못 박혀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좌편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 너는 지금 죄값을 치르면서도 하나님 안 두렵니? 하나님이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간구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구원이 필요 없는 거죠.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왜 두렵습니까? 이신론이라는 거 있죠. 이신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신이 있지만 인간의 삶에 더 이상 관여 안 한다. 이신론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신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니 너무 하나님이 두렵다. 이유가 뭐예요? 심판이 있음을 아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어찌 두렵지 않냐고요. 이런 고백해 보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분이 가운데 매달려 있다고 이분을 죄인으로 여기지 말어. 이분은 죄 없어. 예수님 죄 없으셔. 우리는 죄값을 치러. 그럼 이분이 왜 여기서 이 고난을 당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거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온전한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어서 또 얘기해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거기서 하나 더 가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보다는 다윗의 자손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누가는 왜 이 사람이 선생님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을 불렀다고 할까요? 예수, 그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의 얘기는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죽음이 끝이면 여기서 왜 예수님을 붙잡아요? 아니라는 거죠.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주님의 나라가 있다. 이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만 못해요. 훨씬 온전하죠.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달라고 부탁한 분은 자기랑 같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같이 사형틀에 매달려서 옆에 사형틀에 매달린 사람한테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수가 좋아서 천국 간 걸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사진들을 보면 다 하반신에 천 하나 걸치고 가리우고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들은 아무것도 걸치지 못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 천국으로 데려다 주세요. 이게 되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 없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 사람의 믿음이 재수 좋아서 걸린 거 아니에요. 그는 온전히, 보세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분 이 가운데 있냐고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자고요. 첫 번째, 죽기 전에 회개한 거, 이걸 어떻게 보느냐. 먼저는 그의 회개가 그보다 더 악해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온전한 회개를 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거, 관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는 시간적으로 그는 죽기 전에 회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개념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 눈에는 그가 죽기 전에 회개한 건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의 회개가 뭐냐면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했으니, 지금 예수를 믿었으니, 지금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구원이 뭡니까? 라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 찾아보자고요. 예, 지금 구원받는 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지금 병에 걸려서 힘든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자녀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데, 지금 구원받아야죠. 근데 질문은, 지금 내가 질병에서 고침받는다고 영원히 병 안 걸리나요? 지금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영원히 경제적인 문제 없이 사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얻은 구원은 상실되는 구원인 거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 마리아의 가정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남매가 살잖아요. 오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오빠가 죽었어요. 뭐라 그래요? 주님이 계시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가정에 절망이 임한 거죠. 오빠가. 주님이 오셔서 살려줘요. 구원이 임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부활시켰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니다, 죽는다? 영원히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요즘 나사로를 보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나사로 만나러 성지순례 갑시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나사로 죽어요. 그러면 그 구원이 뭐예요? 상실되는 구원이죠. 주님이 말하시는 구원의 의미가 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자꾸 구원을 혼돈하는 이유가 낙원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요. 낙원에. 주님이 하시는 구원은 나와 함께예요. 나와 함께. 구원을 문제의 해결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이 뭐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은 어디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 주님과 같이 가면 천국이니까 그게 구원받은 거잖아. 맞습니다. 질병 가운데 우리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병에서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자녀의 문제로 간구해야지요. 그런데 이때 잊지 마셔야 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지요. 주님, 지금 내 손 잡고 계신 거지요. 주님,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계신 거지요. 이거를 체크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가다가 이것이 어디까지? 낙원,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이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는 30일 새벽기도 둘째 날 화요일에 개봉박두 화요일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시면 이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늘 문제 해결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를 질문하라는 것. 지금 함께 계신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십시다. 438장 3절 부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아리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야곱이 광야로 나갔잖아요.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잠들잖아요. 그냥 자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 그래요? 보세요. 똑같은 광야예요. 그 전날과 다음 날이 똑같아요. 모래사장 춥고 똑같아요. 근데 베델 하나님을 만나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내가 몰랐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높은 산이면 어때요? 거친 들이면 어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1984년 7월 6일에 논산훈련소 입대했거든요. 진짜 더울 때잖아요. 훈련을 받고 생각나는 것은 탈영이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희 때는 30개월 군 생활할 때니까 지금 18개월하고는 조금 다르죠. 국방부 시계는 무지무지 늦게 돌아가던 시절에 그러다가 8월에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마지막 과정이 각계전투 교장이라고 이렇게 막 이 포복해가지고 막 총 쏘는데 밑으로 철조망 통과하고 막 이러는 게 이제 유격도 마치고 하는데 연무대가 황산벌이에요. 계백장군이 했던 황산벌이 연무대. 너무너무 덥고 힘든 거지요. 막 8월에 더위 속에서 막 그러면서 정말
여기가 지옥이구나, 여기가 지옥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10분 휴식하는 시간에 그 80년대에는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종을 치거나 이 교회 종탑에서 차임벨이 나왔어요. 요즘은 뭐 소음공해라고 말도 안 되지만 80년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 종탑에서 막 저기 찬송가가 틀어지고 그랬던 때가 80년대예요. 그때가 더 좋았나? 하여튼 근데 논산벌에 그 연무대에 딱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아마 수요일이나 금요일이었겠죠. 차임이 나오는데 이 찬송이 나오는 거. 내가 아우 더워 죽겠는데 시끄럽냐 막 이러고 듣는데, 근데 평생 살았던 게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고 살으니까 내가 혼자서 따라서 중얼중얼거리는 거. 3절을 하는데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딱 보니까 거친 들인 거예요. 거친, 와, 거친 들이네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한, 거기서 제가 꼬꾸라지잖아요. 와, 주님이 계시면 여기 천국이네. 저는 1984년 8월에 그 체험이 너무 강력한 거. 높은 산과 거친 들을 천국으로 바꿔주는 것. 여러분, 지금 질병으로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운 상황에서 여기가 지옥 같습니다라고 할 때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그곳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비하신 하나님, 문제 해결의 구원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주님, 그 구원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